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도를간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받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 중에 8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향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은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탄이라는 말을 들으면 사탄은 우리보다 엄청나게 힘이 센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이고 오늘날도 영화나 매스컴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탄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또 우리나라의 과거 역사에서도 보면 귀신 또 사탄 이런 것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또 사람들이 이런 사탄을 귀신들을 대적할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또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늘을 사용해라, 은을 사용해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정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사탄이 지하세계를 다스리는 존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영화나 어떤 책들에 보면 이 지하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지상으로 올라와서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발 밑에 꿀리기 위해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영화들도 그런 책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사탄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내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라고 사탄은 말하고 있는데 과연 사탄에게 그럴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 권세를 넘겨주셨다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에도 보면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탄은 거짓말하는 존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에게 자신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과 견줄 만한 힘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해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 앞에 엎드려 복을 구하는 걸까요? 사탄에게 속임을 당한 것이죠. 사탄이 말하는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네가 내 앞에 절하면 예수님께 시험할 때 말한 것처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그 말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상 앞에 복을 구하고 절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빌라도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신에게 사람을 살릴 권한과 죽일 권한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해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에 그 모든 권세가 빌라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내가 결정하는 대로 네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신들이 결정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요구를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을 주장하면서 요구를 하는데 15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도 부인하는 일을 범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뭐가 다릅니까? 자신들이 결정하는 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그 사탄이 속이는 그 말에 넘어가 있는 사람들로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겉으로 보면 빌라도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 사람들이 역사의 주관자로 보입니다. 이들에게 힘과 권력이 있어 보이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사력, 정치력 이런 것들을 잘해야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 돈으로 군사력으로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줄을 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살고 죽는 문제를 어떤 누구도 결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아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고 하늘에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높은 탑, 바벨탑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언어를 흩으시고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흩어버리시는 모습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나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가 돈 있는 사람, 또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때로는 사탄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다스린다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 말에 속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이 아무리 작아도 더욱 밝게 보이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함께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 요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시간이 가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인간을 긍정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진화하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말하지만 역사 속에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인간은 바벨탑을 쌓기 원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아닙니까? 만약에 바벨탑을 쌓았다면, 그것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면 이 세상은 이미 끝장이 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과 같은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탐욕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교회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일들을, 아니 더 심한 일도 경험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만 제대로 가르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친다면 우리가 더 나은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되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드러내며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의 죽고 사는 것이 빌라도의 손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옳지 않습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능가하는 권한이 있다고 우리를 속이고, 세상의 권세가 사탄에게 있다고 우리를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속였던 그 사탄이 오늘 우리에게도 거짓말하며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시며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우리가 함께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이 한국 땅을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자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